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212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1절에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구원은 은혜로라고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시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9절의 말씀까지 가서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우리 말하는 처치 카운슬, 전 세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모였던 모임을 공의회 또는 공회라고 해요. 근데 오늘 모임이 최초의 기독교인의 공의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러 번의 공의회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론과 이것이 정립되는데 오늘 공의회 중요한 주제는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가, 율법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노라고 하는 확정하는 좋은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있었다고 14장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죠. 그 어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고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학자들은 같은 사람으로 봐요. 바리새파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온 거죠. 율법도 같이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과 할례를 얘기하는데요. 그들과 사이에 어떤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변론이 그들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파송을 해요. 거기 이제 사도와 교회와 장로가 있는 곳이죠. 그 가는 길에 이제 복음을 이제 그 구원받은 복음의 역사를 베니게와 그 사마리아에게 전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환대를 받고 이 보고를 합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는데 그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또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 받아서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율법은 근본적으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요.
근데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지금 이방인들한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좀 이따 말하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이때까지만 하는데 베드로가 그 수제자로서 그 권위가 있으니까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깨끗하지 않은 보제기가 3번이나 되었을 때 절대 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라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요파에 가가지고 그들이 복음 받는 거, 성령 받는 걸 보잖아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을 갖다 가지만 베드로 말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제자를 삼았는데 우리도 지지지 못하는 몽이를 왜 이방인에게 지우게 하느냐. 이건 아닌 거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구원은 주에서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본 다음에 16장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유대로 예루살렘부터 내려와서 어디에 안디옥으로, 비스디아 안디옥이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라. 이거는 기독교의 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 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감이 할례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오경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붙인 여러 가지 관습, 613가지의 관습을 말해요. 사람은 꼭꼭 옥종인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그리고 도저히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수리에 안되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사도와 장로에게 보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기독교 교회 이 당시에는 모교회, 어머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논쟁과 변론과 다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해결의 방법인데 싸우고 그걸로 끝나고 너하고는 안 돼. 우리는 남이야가 아니라 우리 교단에 보면요. 어떤 절차가 있어요.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작은 시찰회가 있어요. 저 이제 황해노회 제가 인천 동시찰에 속해 있거든요. 시찰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 상정할 수 있어요. 지교회에서 노회에다가. 노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원래는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이제 한국도 요즘에 이제 교회가 늘어나면서 이제 대회를 만들자고 합니다만 제가 했던 미국 장로교회는 대회가 있어요. 너무 땅이 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면 총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총회의 결정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는 저희 교회는 마지막 최종 결정권입니다. 그 총회의 결정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따르지 못하고 법적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가 잘못하면 욕을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교단에서 나온다니 독립하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서나 여기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리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럴 때는 우리 교회는 제일 큰 상회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는 당회예요. 당회. 당회에다 문의하고 당회에서 결정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당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의 일들은 당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당회에서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노회에 문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찰에는 노회에 문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려라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과 싸울 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어떤 관습상, 율법상, 절차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안에서 대화하고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상위로 올라가는 마음의 여유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막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화하다가 좀 풀리기가 어려우면 일단 진정하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당회에 문의를 하세요. 그럼 당연은 그걸 가지고 상의하고 장로님들이 결정이 어려우면 전화 부목사들한테 교회법이나 헌법적으로 또 물어보셔요. 그럼 저희도 알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노회에다 문의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어떻게 의견이 같겠어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의 성향이 다르죠? 자라온 배경이 다르죠? 일하는 행동 스타일이 다르죠? 전통이 다르죠? 뭐 교리적으로도 이해하는 게 다르잖아요. 다 장로교이지만 교회 이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파 다 있잖아요.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큰 틀 안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안에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신앙의 성향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틀리고 나는 옳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3절에 보면 교회 전속을 받고 가는데 사실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 그런데 곧장 예루살렘 안 가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갖다 못 말리는 바울과 바나바라는데, 이 베니게와 사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마 배를 타고 이 시돈이라는 데 왔을 거예요. 시돈은 베니게의 중심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얘기하시잖아요.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바닷가로 북쪽에 있는데, 여기를 옛날에 페니키아 문명이죠. 그 베니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로와 시돈은 중요한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아마 내려가지고 여기서 내륙지로 들어오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땅끝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은 아마도 이방인 교회였을 것이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도 전했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도 갔다 오신 말씀 있는 거 보면 이방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어떤 구원의 어떤 역사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주께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여금 성제들을 크게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자꾸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아니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할 때 이방인들도 주께 돌아왔다는 말 듣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은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의 말을 보면 자꾸 짐을 지어서 멍해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월하다, 유대인이 우월하다, 너희들 따라와야 한다, 이런 어떤 그 민족적인 우월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적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다른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뭐 정세가 어떻고 뭐 주가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셨는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가,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 강단에 와서 구원의 역사를 전할 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매월 둘째 주일을 선교주일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당에도 부탁을 드려서 말씀드려서 앞으로 선교사님이 오시면 웬만하면 매월 둘째 주 오후 예배 때 선교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아서 더 사명을 가지고 더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 아마 이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일 거예요. 이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어로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가 이제 이 신앙 스펙트럼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유대인이 있어요. 기독교인, 유대파 또는 바리새파 기독교인, 그 다음에 진정한 기독교인, 그 다음에 자유적인 주의적인 기독교인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과거의 전통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 인정을 받았어요. 기독교 교회 안에.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가면 이들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나 바울과 바나바 같이 참 복음만을 따라간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자유주의자, 오늘날 하면 구원파죠. 뭐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보다 바리새인이 다른 거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죽음 이후의 생을 믿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도 다 믿잖아요. 부활도 믿고 사후세계도 믿고 재림을 믿으니까, 재림이 이 사람도 초림을 하대, 아직 메시아 안 왔다고 하는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적인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베드로 확증해 준 것처럼 바울도 그러겠지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을 하면서 많은 변론. 그러니까 여기서도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수사 독권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도 알지만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 들어듣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이게 10장의 고넬료 사건, 조금 전에 말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부정한 건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니,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인가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야고보에서 온 기독교 여자보다 도망가 버려요. 그걸 보고 바울이 그냥 면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다, 외식이다 그럴 수 있냐.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이방인하고 음식 먹는 게 뭐가 문제냐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도 베드로는 깨달아, 내가 글로 가게 된 게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던 이방인들도 복음만 들으면 구원받는 거로구나.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무 여력이 있어요. 구원받고 택함 받은 자는 임한 거예요. 그걸 확신하게 된 거죠. 바울과 체험은 좀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한 분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8절에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주어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지 내가 막 깨끗하게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행위는 구원받은 후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 행위를 잘해야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 구원받아,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구원에 관한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민족적인 편견을 극복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저는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 일본 사람들 그랬어요. 쪽발이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보고 막 피가 끓어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회개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 가도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 받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제3적에서 온 이주 노동자라든지 또는 흑인이라든지 또 일본에서 편견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지방색, 혈연, 지연, 학연을 나누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는 호남 향후에 무슨 충청 향후에 무슨 이북 오도면 있어서는 안 돼. 밖에서 하는 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는 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나 성령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 경험과 내 어떤 이런 걸 통해서 판단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째야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몸에 드는 거예요. 벌써 이미 이방인들도 베드로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는 그들이 물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걸로 멍에를 메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 20여 년 됐죠. 가끔가다 머리에 보라색, 노란색, 녹색 물감을 들이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지도를사에 저거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되냐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걸 반대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하게 돼요.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전통에 안 맞는다고, 내 관습에 안 맞는다고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났고 변화되잖아요. 스스로 바뀌어요. 막 바지 찢은 거 입고 오던 친구들 막 다 바뀌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네가 무슨 뭐 장로의 자식인데 목사 자식인데 그러면요 완전히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러나 참고, 마음에는 눈꼴 사납죠.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사랑해주고 어떻게 하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가운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들도 택함받아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오는 누추한 사람들, 남루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냄새 나기도 하고 막 그냥 식당에 와가지고 음식을 마냥 막 개걸스럽게 먹고 막 떠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 눈에는 안 맞아요. 그러나 그도 혹시 택함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국수 한 두세 그릇 더 먹는 거 어때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거나 전파되는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멍에를 지게 하지 말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유대인들은 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그걸 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험이 있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는 그걸 간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 율법 못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에 있지 않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선민을 상징하기 위해서 남자의 포피를 베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에도 누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못 지킨 거예요. 지키려고 몸부림은 쳤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특히 전통적인 교회는 각자 교회마다 갖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전통에 맞진 않아요. 그러므로 그 전통에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파생된 어떤 전통을 잘 따르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면 함부로 판단하고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시키잖아요. 막 바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은혜의 빛을 비춰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 사이에 변화되고 우리와 같이 주님을 따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든지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논란도 난상 토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토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결론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안 될 때는 상회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인들 중에서 당회를 통해서 시찰회, 노회를 통해서 총회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가 중론을 말하냐, 중론. 그 집단의 지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민주주의라는 게 집단의 지성을 쫓아가요. 민주주의의 위험은 잘못된 것도 다소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소수의 의견도 인정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답이 딱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 때론 대화가 의견이 막 열이 올라가면 잠깐 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잠깐 쉬고 얘기합시다. 감정을 좀, 격한 감정을 낮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그게 어렵다면 말씀드린 좀 상회견을 찾아가는 것.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주 율법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기독교인인가 하면 아주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큰 스펙트럼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은 어느 좌로나, 제가 항상 기도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 않고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으면서 핵심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아마 더한다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플러스 알파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나 할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일단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누가 택한 자일지 모르니까. 택자라면 돌아올 것이고, 아직 때가 안 됐다면 더 기다릴 것이지만 불택자라면 안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분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오해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하고 남용하기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 대화에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상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준 것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위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